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찬양이. 오늘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쪽에 김포 정말 광야에 가셔가지고 개척을 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또 한경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계셔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한 목사님한테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그랬더니 1초도 안 돼가지고 최종일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됐다. 그러면 그분을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모신 겁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종일 목사입니다. 근데 소개받은 것만큼 사실 우리 한경태 목사님이 참 존경스러운 분이시고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뵀는데 너무 정말 인품이 그냥 말씀 이렇게 나누시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쓰기에는 참 부족한데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찬양도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 악기가 뭐죠? 크로마프죠. 예, 여러 가지 악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 봤어요. 혼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건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김포 사랑스러운 교회를 2010년에 개척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2016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저는 저희 집이 여기 건너편 석관동 아시나요? 예, 석관동 그 종암동 있죠? 그쪽이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사대 부중, 사대 부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총신대에서 이제 하고요. 신대원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면목동은 늘 바라만 맞죠. 오지는 못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저기 중계동에서 3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시흥에 제 친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뭐였냐면 아이들 데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제 친구는 이제 전도사인데 그 안면도 쪽에 교회 여름에 수련을 갔어요. 8월 15일 날. 근데 그 8월 15일 날 수련을 갔는데 물이 밀물, 썰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걸 몰랐어요. 물이 들어온지를.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아이가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제 사실은 선배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분이 막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은 운동을 하다가 이제 족구를 이렇게 하는데 엄청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담임 목사님도 젊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오버헤드킥을 딱 하면서 뒤로 돌아서 오버헤드킥을 하는데 뚝 떨어지면서 이게 뇌진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병원에 가 있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정신을 잃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렇게 시신이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누워 있다가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 아이가 전도사님이 돌아가셔서 들어온 거예요. 그걸 봤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하고 그 바로 1년 후배 그 되신 분이 저랑 같은 또 아주 친한 동기였어요. 이제 그 교회가 참 열심히 부흥이 되고 그런 찰나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 동기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이제 그 대신 제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은 8월 15일만 되면 거만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전도사님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은 목회를 못 하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목회도 다 접어야겠다. 교회 뭐 준비된 거 없지만 다 마련해서 그 어머니에게 다 드리고 위로금으로 드리고 이제 목회는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전도사님 목까지 목회를 잘 해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두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고등학교 때 폐병으로 폐를 하나 잘라냈어요. 그때도 다 죽었다 생각해서 어머니가 포기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붙들었대요. 본인은 키도 상당히 크시거든요. 1m 83가 이렇게 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뼈만 남은 거예요. 40 몇 킬로 이렇게 되신 분이 제 어머니도 포기했어요. 병원도 다 포기하고 이제 집에 가시라. 그래서 집에 왔는데 누워 있으니 이렇게 죽기는 너무 본인도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찬양들을 쓴 거예요. 찬양대 쓰다가 서서 이제 찬양하다가 죽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죠. 하루하루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두 가지 소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폐병 가운데 살려주셨고, 또 하나는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분 목까지 목회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시흥 사랑스러운 교회 갔을 때는 진짜 두 가지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뭐냐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예배가. 그 예배가 막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11시 예배면 11시에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 다 찾아놓고 하나님께 말씀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컬러별떡 막 뛰어와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문을 아예 잠가버렸어요. 못 들어와도. 그런데 막 상처받고 그런 분이 없어요. 아쉬워가지고요. 막 이랬지 뭐 상처받고. 근데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다 도망가 버리지. 근데 그때는 막 그랬어요. 저도 부교육자인데 제가 새벽기도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새벽기도를 한 번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365일 동안 저는 또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가 건강을 주셨어요. 또. 한 번이라도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겠는데 병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진짜 정말 한 번을 안 빠졌어요.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빠진다? 그냥 장로 직분 내려놔야 돼요. 중직자들이 새벽기도 빠졌다?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차 끌고 가요.
새벽기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차 끌고 가세요. 같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저희들도 저희 아내가 저희는 좀 늦게 아이가 생겼는데요. 5년 만에 아이를 얻었어요. 그런데 출산하고 딱 한 달 몸조리 하고요. 제가 6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6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영남 아파트라고. 근데 그 영남 아파트에서 아이를 안고 업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한 번을 안 빠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아마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 나오는데 이제 아이가 조금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계속 찬바람하고 그래서 이제 한 5살, 6살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아이를 좀 잘 자서 걔가 이제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잘 자서 아이를 놔두고 이제 새벽기도 왔는데 갑자기 새벽기도 드리고 있는데 누가 문을 꽉 차고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 아이가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찾아가지고 하여간 그 시간에는 엄마 아빠는 교회 가 있는 거 아니까 그리고 찾아왔더라고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도를 정말 부교육자인 제가 전도를 정말 제가 만으로 12년 그리고 횟수는 13년 넘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97년도에 12월 달에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척한 것이 2010년이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요. 일주일이면 화요일, 목요일은 당연히 전도 나가는 날이고요. 아파트 입주가 있으면 그냥 아파트 입주 끝날 때까지. 혹시 아파트 입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간이? 그 입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네? 잘 모르시네요 보니까. 보통 2달이에요. 2달. 그 2달 동안에 근데 이제 2달도 있지만 뭐 조금 더 늦춰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날은 계속 거기로 출근하는 거예요. 계속 출근해요. 제가 이 개척을 할 때 사실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실 전도의 열매는 손꼽았어요. 몇 명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개척하기 전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맹세기 목사인데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도 저희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부교육자이지만 제가 맨 앞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철회 예배 때도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앉아 있는데 뒤에서 막 누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막 내 기도가 지금 갈급해서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내 뒤에다 대고 누가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했대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 기도가 된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뒤에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을 내 머리에다 대고 죽여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도 참 많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강단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왜 전도하려고 하느냐? 그 근본적인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전도하려고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걸 일로 생각을 했어요. 뭔가를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영혼 제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전도를 가는데 전도할 때가 이제 다 끝나가지고요. 입주 전도 다 끝나고 입주하는 데가 언제 어디였냐면 거기서 차로 20분 떨어진 곳입니다. 차로 20분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면목동에서 차로 20분 타고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꽤 멀어요. 그런데 20분 정도 차 타고 가는 곳에 신도시가 이제 이렇게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는 초인종만 눌러도 혹시 초인종 소리 듣고 누가 나오면 내가 놀래가지고요. 하나님 여기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초인종 눌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갔는데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2번 누르고 3번을 눌렀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눌렀는데 제가 3번째 딱 누르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확 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이분이 여자분이 아주 정말 아주 행색이 꾀죄죄해가지고 머리는 막 산발이 돼가지고 보니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데 하도 초인종을 눌러야 되니까 계속 누를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소개를 했죠. 저는 김포 시흥 사랑스러운 교회 최종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자신의 그 지금 상황들을 설명을 해줘야 아픔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이래서 보내셨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이분한테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20분 차로 20분 간 곳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뭐 계속 토요일 날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교회를 차를 타고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오려면은 교회 봉고차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봉고차를 보내는데 제가 부목사이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냥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봉고차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곳에서 구역이 3개 구역이 만들어졌어요. 딱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구역이 3개 구역이 만들어졌는데 한 구역에 7, 8명씩 이렇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같이 전도대원들 다 데리고 가서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그 전도하고 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1년 있다가 제가 이제 개척을 나왔거든요. 개척을 나올 때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되는구나. 그리고는 제가 전도 개척을 하고 나와서 그 3 구역이 교구가 됐어요. 교구. 이게 이 시흥 사랑스러운 교회 정도 되니까요. 거기는 뭐 몇천 명 모이니까 차로 20-30분 떨어져도 다 교구에 속하더라고요.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걸 제가 주 예배 드리고 바로 오는 바람에 못 가지고 갔는데 생명 수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 생명 수첩은 손바닥만한 건데요. 그때 전도했던 거, 개척해서 전도했던 그 이름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분들 놓고 늘 기도하고 전도가 되면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제가 시작했는데 개척을 할 때 저는 개척 후보지를 쭉 이제 살폈죠. 한 거의 20군데 정도를 갖다가 살핀 것 같아요. 그 중에 12군데를 제가 추려서 개척 후보지를 추려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LH 공사 이런데 그 자료를 다 얻고 이렇게 해서
개척 후보지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일단 본교회, 모교회, 저를 파송하는 시흥사랑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오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를 그렇게 누군가 데려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리고 교회가 가장 없는 곳 이런 곳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신도시 후보 지역 그게 살펴보다 보니까 김포가 그 후보지였어요. 그 김포에서 처음 둘이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개척을 했는데요. 저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김포 저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그 3층인데 저 끝에 김포 사랑스러운 교회 딱 하나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상가인데 우리 교회 외에는 다 이렇게 그 뭐 들어온 사람도 없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저렇게 36평 이렇게 됐는데요. 실평수가 36평인데 다 그 다음도 넘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둘이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 하여간 아침 9시에 교회 가서 가방을 들고 저 때는 너무 돈이 없어서 추파춥스 요거 하나 사는데도 몇 번 내렸다 올렸다 그 생각하고 그리고 둘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화장지도 그때 딱 필요한 것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2010년 2월 달인데요. 얼마나 추운지 또 눈이 많이 왔는지 그래가지고는 아내하고 둘이 전도를 저렇게 나갔어요. 딱 3주 전도했는데 제 아내가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추워서 그래서 이제 잠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저희 아내하고 다시 전도를 했는데 처음으로 교회에 어떤 아이가 왔어요. 이게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일날 누가 막 다다다다 소리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지요. 그리고는 문이 팍 열리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어떤 애구나. 보니까 저희들이 전도했던 애 딱 둘이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막 눈에서 눈물이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들 딱 저 애들이. 저 중에 하나는 우리 집 아이고요. 옆에 모자 쓴 애가 이제 전도에서 왔던 그 아이였어요. 그리고 넘겨주십시오. 딱 저희 둘이 이제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 그렇게 새벽기도 한 번을 안 빠졌습니다. 바로 새벽기도 시작했습니다. 차량 운행도 지금 대하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쯤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제가 갔어요. 운행하는 것은 그 아파트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으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할 수 있는 분들 또 교회 오실 분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코스를 딱 정해놓고 1시간 동안 가서 돌면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탈 사람도 없고 하지만 제가 돌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 갑자기 성경을 읽고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저 끝에 누가 와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을 읽고 딱 듣는데 누가 와 계셔서 속으로 저분은 왜 왔을까? 언제 가실까? 내일은 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분이 또 오시는 거예요. 배가 부흥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아니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3사람 예배 드리니까 막 매주마다 배가 부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차량 운행을 3년 동안 다 했습니다. 3년 동안 차량 운행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성도들 전도해서 오면은
그분들이 또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우리는 뭐 다 했어요. 70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아기 엄마까지 다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서 막 힘을 다해서 전도를 했어요. 저희 아내는 아침에 가서 전도를 같이 하고요. 점심 먹고 또 전도하고요. 제가 저녁 때 전도 나가자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녁 때 왜 나가냐고. 그래서 요즘에는 일하는 사람 맞벌이들이 많잖아요. 맞벌이가. 그런데 저녁에도 보면은 맞벌이 나갔던 부부들이 다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파트를 보면은 저녁에 이제 불이 켜져요. 그래서 그런 집들만 찾아서 저녁에 가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지만 문고리에다가 우리 교회 소개지와 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전도지하고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죠. 10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요. 2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8월 달 마지막 주에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가 30명이 됐어요. 성도가 30명이 되고 뭐 저희들은 뭐 정말 힘을 다해서 전도를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서 전도했어요. 어디든지 상관없었어요. 몇 블록 떨어져도 아파트가 입주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달려가서 전도를 했죠. 어느 날은 그 운전하시는 그 대형 버스 운전하신 분이 자가로 이제 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등록을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차로 그분들을 다 싣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현재 세 번째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저희들이 2018년에 건축을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보이기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많이 보이게 찍었죠. 네, 그런 거고 원래 이게 사진은 잘 찍어야 돼요. 잘 찍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은 아이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 출석을 보니까 이제 출석한 인원만 한 140여 명 이렇게 되는데 등록 아이들은 한 200명이 좀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는 지금 현재 등록 교인이 650명 이렇게 되고 출석은 지금 이제 청장년부까지 다 해서 400 조금 넘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는 아침부터 그러니까 매일 전도를 합니다. 매일. 근데 매일 전도하는 것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걸 우리는 사실 아파트 전도는 아주 특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가 매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전도가 쉽지 않죠. 비번도 알아야 되고 허락도 받아야 되고 신고 들어오죠. 어떨 때는 빗자루도 쫓아올 때가 있고 이래요. 그러니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앞에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고 앞에 이제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딱 한 가지 해요. 지나간 분이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그런데 대부분 지나가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요 찾아와요.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관심 있는 분은 와요. 오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쪽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건빵 딱 하나 준비를 해놓고 차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개를 해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도가 정말 놀라워요. 저희들도 이걸 안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부침개 전도를 계속했거든요. 화요일, 목요일 날 1년 내내 부침개 전도하는데 그걸 통해서도 많은 분이 오시긴 해요.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 앞에 그 어느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합동측 교회예요. 그 남윤성 권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강사를 초빙을 했어요. 초빙을 했는데 이분이 이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저희가 이제 강사로 초빙하는 날 주보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주보를 봤는데 그분이 전도한 분이 30명인가 돼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한 날인가 보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500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500명을. 아마 와 그러면서도 확인해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저희들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렇게 했지? 우리도 전도 그러면 일가견이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것이 이렇게 전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 의뢰를 받았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냥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3시간을 기도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가서 은혜를 받는데 어느 강사분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1시간 기도는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는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근데 이분은 너무 단순하게 그 말씀을 이게 뭐 신학적인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체험적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너무 단순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3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전도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썼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말씀이 좋습니다. 밥이 맛있습니다.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이러고 이제 쪽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직접 봤어요. 진짜 그렇게 한다. 그대로 했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돈 엄청 썼거든요. 전도하려고 밑받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선물부터 해서 안 한 것이 없이 막 이렇게 썼는데 이분은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전도를 했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요. 와 정말 지나가는 분 보고 딱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관심 없는 사람 다 지나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지나가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 명단에다가 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고 그분하고 서로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받은 쪽지가 3,000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000장 중에 500명이 온 거예요. 그 500명이 온 것을 어떻게 했느냐? 쪽지를 받은 3,000명 되는 것을 토요일마다 이분은 목요일, 금요일 날 오후 3시간씩 그렇게 전도를 하고 토요일 날은 5시간씩 전도를 하고요. 토요일 날은 딱 이 쪽지를 가지고 3시간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만났던 그분인데 권사인데 내일 오시면 밥도 맛있고 목사님 말씀도 좋으시고 따뜻한 차도 있으니까 꼭 오세요.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 3,000명 중에 몇 명이 온 거예요? 500명이 온 거라니까요. 500명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작년 후반기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매주마다 올 정도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감사할 일인지. 저희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전도를 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의 배경은 사실 뭐 사도행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갔죠. 그런데 그 3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이 본문 말씀은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사실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기에 가면은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겪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허리띠를 빼가지고 바울의 손을 묶으면서 이렇게 결박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자 그런 와중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에베소 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들렸다가 그 자기가 3년 동안 애써서 키운 교회 아니겠어요? 개척한 교회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장로들이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다 불러요. 왜냐하면 이 길을 사실은 재촉해야겠다는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부르죠. 불러서 그가 했던 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사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많은 순간 어떤 일, 내가 맡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은 것,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명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 부름이 사명인 거예요. 이 소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사명은 첫째,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요, 개척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교육자로 이제 횟수로 16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더라고요. 부교육자 16년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앞으로 단독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계속 소원을 주셔요. 개척을 해라. 개척을 하라. 근데 개척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요,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본이. 근데 저희 죄송하지만 저희 삼촌도 개척을 하시다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삼촌도. 저희 장모님도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게 뭐 생명을 내걸고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계속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가서 개척을 하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하는 내내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게 내가 다른 방법이 없다. 저는 좀 규모 있는 교회.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사역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을 이렇게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을 할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개척할 때 저희 아내는 사실 그 유치원 원장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서 일단 개척을 하면 먹고 살 길이 힘드니까 저보고 아내는 일단 그 유치원을 다니면서 왜냐하면 계속 유치원을 다녔고 교사를 했고요. 그래서 또 원장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었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먹자. 저희 아내하고 둘이 결단하기를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맙시다. 둘이 뭐 했냐면 다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둘이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둘이 바로 같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저희 아내하고 저희 둘이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방을 가도 같이 갑니다. 차를 타도 둘이 같이 탑니다. 그래서 둘이 바로 이렇게 오로지
전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그래서 아침 먹고 전도, 점심 먹고 전도, 저녁에 또 전도.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그야말로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9시부터 10시까지 작정 기도를 또 했어요. 작정 기도를.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곳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도에도 수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오겠다고 작정했던 23명이 있는데 이름도 이제는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때는 진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매일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중에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오겠다는 사람이. 하루는 오겠다는 분이 계셔서 차를 몰고 진짜 처음 전도 열매를 맺으려고 가는 건데 오겠다고 했던 날짜 딱 그 시간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운전대를 붙들고 저는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두려워서 머리를 운전대로 이렇게 향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 글썽글썽한. 저희 아내는 이제 모시러 가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 아빠, 애들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혼자 오더라고요. 저희 아내. 혼자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왜 혼자 오냐 그랬더니 마침 남편이 쉬는 날이어서 놀러 가는 중이었대요. 얼마나 정말 속이 상하죠. 얼마나 무너지는지 펑펑 울었어요. 펑펑. 한 영혼 구하는 것이 눈물 없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힘이 쭉 빠져있는데 참 놀랍죠. 그 다음날 새벽에 차를 운행을 갔는데 차량 운행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는 이제 좀 타신 분이 몇 분 있었는데 차량 운행 갔는데 누가 차가 이렇게 가는데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누구지? 왜 그 어떤 여자분이 4시 조금 넘어서는데 차를 앞에 막아서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혹시 그 교회 새벽기도 가는 찬양이냐고. 맞다고. 마침 자기가 그 이사를 왔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디 교회 가야 될지 모르고 새벽기도 혹시 차량이 운행되면 그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가겠다고. 그리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 차가 딱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진짜 감격이 되는지요. 그분이 등록을 했는데 11조를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그렇게 등록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요. 매주마다 등록이 되는데 제가 하는 데서는 한 명도 안 왔는데요. 그 주변에서 막 여러분 그 감자 캘 때 그 아시죠? 감자 이렇게 딱 캐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만 딱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 줄줄이 나와요. 줄줄이. 딱 그거예요.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줄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뭐라고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랬습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그야말로 생명조차 여러분 사명자이십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은 여러분 이렇게 귀한 겁니다. 사명을 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을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세운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에베소 교회를 살펴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랬어요. 자, 이 감독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랬어요. 여기에 이 감독자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감독자라고 하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지금 세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때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없던 때예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이 다 완성되지 않은 때예요. 나중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제 그때야 정경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아니한 때라고요. 말씀이 정확하게 없었던 때. 그런데 기간도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은 3년밖에 안 된 이런 교회예요. 자, 그러면요. 거기에서 세움 받은 사람들은 제가 우리 면목중앙교회의 이 양력을 이렇게 역사를 좀 봤거든요. 역사를 좀 봤는데 69년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역사가 57년이 된 거죠. 57년. 여러분 여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세움 받은 지 몇 년 안 된 교회예요. 그 교회에 저희들도 이제 뭐 개척해서 15년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리가 좀 잡힌 상태지만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선배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정말 교회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아기와 같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무슨 일꾼들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켜도 그 제자들이 마지막 모습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세움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랬습니다. 즉 그들을 세우신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세움 받은 것은 성령의 뜻이 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은 사람은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직분이 뭡니까? 장로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실 이 직분자는 원래 카톨릭교회에서 이 종교 개혁을 행할 때에 그 교황의 어떤 절대 통치권 이것을 교황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성도들이 대표를 뽑아서 성도들에게 그 통치권을 이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칼뱅 이후에 여러 가지 변천사가 있죠. 그러나 어느 것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제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도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누가 세워졌든 간에 그것을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세우셔요. 그러면 그들의 직임이 뭡니까? 직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 직분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7 집사님을 세울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시간 관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성령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간 것도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교회 이야기입니다. 연초부터 세일에 단일 특별 새벽 집회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직분자는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오는데 애들도 다 나와요. 아이들도.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다 나오는 아이들은 장학금을 좀 줘요. 그래서 장학금 많이는 안 줍니다. 3만 원, 5만 원 이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근데 완주하는 아이들이 이 새벽기도 때 완주하는 아이들이 30명, 40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 아이들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아이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기가 나오려면 누굴 깨워야 됩니까? 엄마 아빠 깨워서 나온 거예요. 그 신기한 거예요. 혼자는 못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 나오면 엄마 아빠 다 나오는 거예요. 직분자들 다 나와요. 그런데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연초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딱 세워지니까 그 전까지는 참 힘든 게 많아요. 힘든 게 많은데 기도하고 나서 딱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사 형통케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쩍부쩍. 근데 우리 면목중앙교회도 제가 사실 올 때 너무 인상이 좋았어요. 진심이에요. 우리 장로님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맞아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인상이 깊었는데 저희 교회도 부쩍부쩍합니다. 일주일 내내 부쩍부쩍하죠. 전도팀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진짜 엄청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할렐루야.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실 때에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냐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저는 제 모교회가 그 하울곡동 정암동 그 사거리에 보면 하울곡동으로 사랑교회라고 있거든요. 사랑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제가 다녔던 교회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제가 벽돌을 함께 날라서 교회를 함께 지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이 돼서 지금 이제 현재 있는 교회로 이렇게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 벽돌을 날라서 건축했던 그 교회, 그때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사역을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교회를 얼마나 정말 사랑했는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권사님들이 다 저희 어머님 같고 장로님이 다 저희 아버님 같았어요.
저희가 공부할 때는 권사님들이 어느 날은 10만 원도 또 30만 원도 어떤 분은 100만 원도 막 학비 쓰라고 저희가 사형제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님이 사형제 대학교 다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들 막 도와주셨어요. 그 교회가 사랑이 많았어요.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저희가 빨간 벽돌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날라서 그 교회를 세웠거든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에서 사역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나갈 때 그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눈물이 나요. 지나갈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사님들 지나갈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면목중앙교회도 69년도에 세워졌으니 여기서 배출된 인물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죠. 네, 대단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교회를 지나가는데 막 감이 마음속에요. 그렇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정말로 삼각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눈바탕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웠던 그 교회. 그 교회는 눈물이 있는 교회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참 귀하죠. 그런데 주일날 되면 연초가 되면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을 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이 사명 꼭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때로는 그 사명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면목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이 붙고 전도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갈 때 여러분 이 지역에서도 정말 놀랍도록 부흥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셔서 이 교회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